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평신도들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스데반 일개 집사인데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명설교를 기가 막히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 못지않은 집사가 있었어요. 빌립이라는 집사예요.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크게 부흥을 일으켰는데 성도들이 거기 안주하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흩으시기 위해서 핍박을, 엄청난 박해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늘 읽은 본문 앞에도 읽어야 돼요. 사실은 8장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3절의 내용도 꼭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읽으세요. 뭐 집에 가서까지 할 것도 없고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여러분이 다시 읽고 한 5분 기도하고 가세요. 뭐 그렇게 집에 먹을 게 많다고 그냥 급행열차 타고 가시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나서 좀 성전에 남아서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우리 8장 앞부분에 보면 박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여전합니다. 2000년 전 스데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며칠 전에 리비아에서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이요 1년에 수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살겠다고 아프리카를 탈출해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지중해에서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인들 10대 명을 여러분 바다에다 수장시켰어요. 단지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악한 종교입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종교가 다르다고 같이 살자고 탈출했는데 바닷속에다가 빠뜨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편안한 나라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감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나니까 이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고 그러는데 유대 사마리아가 시작되는 게 8장이고 땅끝이 시작되는 게 1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8장은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근데 빌립이 가서 먼저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성령이 역사했는지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우리 이 빌립 집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모 교회에서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가 뭐예요? 바로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사도 보낸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이미 평신도가 설립한 교회 가서 거기서 말씀을 인도하고 거기서 그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게 했어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의 오순절이에요. 예루살렘만 오순절이 아니라 성령 강림인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강림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의 오순절은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에요. 우리 뭐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만사형통이다 그러는데 최고의 복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대망하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꿈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이도 성령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도 성령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도 성령이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보혜사 성령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은 무엇인가? 시작. 성령은 무엇인가? 사실은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고 질문할 게 아니라 성령은 누구시냐? 이렇게 질문해요. 사실은 맞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고 인격이고 그리고 성령은 보혜사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데, 근데 저는 이 사마리아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의 가슴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성령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며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같이 찾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 성령은 바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말씀이다. 자, 8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임하십니다. 성령 따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말씀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길이에요. 고속도로요, 기차가 달리는 레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같이 나누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성령의 강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그냥 성령을 받게 한 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약속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을 때 그때에 가장 강조하신 메시지가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은 바로 예수님의 성령론이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론. 그래서 우리들은 고린도서에 있는,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귀를 기울이는데 사실은 그보다 먼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이에요. 그리고 17장은 기도의 장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4, 15, 16을 보면 거기 예수께서 보혜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대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린 결과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분부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성령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하시고는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말씀이 없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무시하는 성령은 그건 성령이 아니라 그건 산신령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또는 사탄이 역사하는 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님은 이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신앙의 궁극적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누가 썼느냐?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모세가 썼지만 모세에게 성령이 감동하신 거예요. 마태가 썼지만 마태가 쓴 게 아니라 성령이 쓰신 거예요. 마태는 그저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걸 보통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시작. 하나님의 감동. 그게 성령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키고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루아키나 푸뉴마나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이란 뜻이에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의 영인, 구속의 영인, 그 영이신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는 인간이지만 저자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writer 그리고 author 이렇게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아직은 극히 드물어요. 다양하게 말씀하시지만 심지어는 육성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직접 하신 말씀도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말씀은 절대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주의 종의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때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도록. 그래서 그냥 그렇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2부 예배 때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도 성령이지만 성경을 읽는 자에게도 역사하신 이도 성령이십니다. 기록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영감이라 그러고 읽는 독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조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 밝게 보여주소서. 깜깜한 밤중에 읽을 수가 없는데 빛이 비치면 읽을 수 있듯이 제 마음이 지금 죄악으로 깜깜한데 성령님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고요 히브리어 공부를 해요. 구약의 언어거든요. 어떤 사람은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성경을 읽으라.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경 말씀이 더 명확해지고 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할 때 그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왜? 말씀 가운데 성령이 따라서 역사해요. 뿐만 아니라 평신도 빌리 집사처럼 여러분이요 개인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가르치거나 전할 때 그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한번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뭐냐? 성령은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기도다. 여기 말씀이 전파된 이 사마리아에 사도들이 가서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만 영접했던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됩니다. 자, 8장 15절 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리고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의 사도들의 안수를 받을 때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 역사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여러 번 나타났어요. 지금도요 와가지고 기도에 참석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성령님을 간절히 구할 때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여러분 주의 종이 안수하면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 많고요. 또 지금도 그것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진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딴 게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충만히 받기 위해서도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수 받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지나치게 안수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준비된 자가 강력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하면서 안수 받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안수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가 바로 기도잖아요. 19장 6절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힘들 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두 신적 인격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보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까?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요,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두 가지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기도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1분, 2분 기도하고 기도할 게 없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장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해도 또 기도할 게 있고 2시간을 기도해도 또 기도할 게 있고, 우리말로 기도하다가 미천이 떨어지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뭘로 도와주시냐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이 필요해요. 육체적인 힘도 필요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막 그냥 몸이 좀 쉬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소리를 질러 기도하면 한 10분만 기도해도 힘이 쭉쭉 빠질 때, 그때 뭐예요?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영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장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깊이 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웬만큼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할 때 더 육체적으로도 힘이 나고 영적으로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우주의 법칙이 그거랍니다. 정말 원하면 얻는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인생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세상에 썩어질 것을 원하면 썩어질 걸 얻다가 그냥 지나가지만 썩지 아니할 것을 원하면, 구하면 그걸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은 있어요. 근데 천국을 왜 못 받아요? 천국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원하지 않아요. 난 싫어. 난 안 믿어. 나는 천국 필요 없어.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간절히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이 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원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이번에 어제 그제 부부 학교 너무 좋았어요. 1인당 5만 원만 내는데 세상에 그렇게 좋은 곳에서 밥을 얼마나 많이, 밥만 먹는 게 간식도 많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선물도 많이 주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세미나도 듣고 나누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찬도 하고 하여튼 뭐 하루 만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근데 그 중에도 뭘 했냐면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 제가 36년 만에 결혼식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다 멋진 옷을 입고 우리 아내와 함께 신랑 신부 입장 그래가지고 따따따따따따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케 들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혼인 서약식 다시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전에 한 게 뭐냐면 프로포즈하는 또 의식도 있었어요. 프로포즈. 저는요
연애 4년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프로포즈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결혼했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프로포즈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요새 젊은이들은 이 프로포즈 하느라고 뭐 별짓을 다 해요. 희한한 그런 이벤트를 하고 돈도 들이고,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여튼 희한한 프로포즈 이런 거 유행처럼 하는데, 그때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결혼식을 했는데, 프로포즈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또 다 꽃을 들고 무릎을 꿇고, 내 평생 우리 마누라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저에게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프로포즈 하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15상 30명이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모든 프로포즈한 남성들의 프로포즈를 여자들이 다 받았다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프로포즈를 받더라고. 구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던지더라 그 말이야. 그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가장 원하는 거를 프로포즈하면, 구하면 받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야말로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준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이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안 구하는지 몰라. 너무너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회가 뭐예요? 점점점 사람들이 뭐예요? 모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좀 살만하니까, 옛날에는 너무 모든 게 없으니까,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냥 학생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기적적으로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기저기서 간증하고, 라면도 못 먹는 어려운 시절에 모든 것이 없을 때 기도로만 얻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좀 살만하니까, 돈도 벌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은행에 돈도 있고 주식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할만하니까, 내가 살만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돈 몇 푼 물질적인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내가 할만하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노후 대책이 뭡니까? 은퇴, 최고의 은퇴가 뭐예요? 재취업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아도 20년, 30년 내 노후에 최고의 여러분 대책이 뭐예요? 몸 건강해서 가서 일해서, 그래서 돈 어떤지 수입을 얻는 게, 그게 최고의 노후 아닙니까?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최고의 노후 대책이 뭐예요? 하다못해 내가 아파트 경비를 하더라도, 내가 어디 가서 노동을 하더라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옛날에 받던 월급의 3분의 1만 받아도, 4분의 1만 받아도 감지덕지한 게, 여러분 그게 노후 대책 아닙니까? 그게 꼭 돈만이 아니라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일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마음의 정신에 여러분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은혜 받은 거, 그거 저금해서 그거 빼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새로운 것을 여러분이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내가 성령 받았어요, 내가 옛날에 방언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이 영원히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와가지고 막 안수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뇌물을 가져와서, 돈을 가져와 가지고 나에게도 그런 능력 달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성령은 선물이다. 그냥 구하면 받는 거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부터 다시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은 뭐냐? 성령은 전도다. 시작. 성령은 전도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항상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보세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또는 준 사람 다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성령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게 목적이지 자기 만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남도 받으니까 나도 받자, 마치 성령을 소유로 생각해요. 희한한 체험이나 능력이나 방언이나 은사나,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만족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 복음과 영광을 드러나도록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마르투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요 사명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도 자기 만족으로만 있고 그걸 위해서 봉사하거나 전도하거나 사역하지 않으면요, 성령은요 순식간에 소멸이 됩니다. 오늘 성령에 소멸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에 자국만 있고 얼룩만 있지, 모든 것을 다 뭐냐면은 자기 만족으로만 생각해요. 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됩니다. 전도 얘기하면 부담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부담으로 여기는 건 제가 볼 때는요, 그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 주신 목적은 부담이 돼도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유언의 말씀이 뭐예요? 마태이 28장 19절 20절 지상대명령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면 가서 삼아 베풀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움직여라 그랬어요. 활동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충만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어떤 자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느냐? 바로 가서 전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가서 전하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럼 가서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행전이고 바로 전도행전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이 전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은 바로 전도예요.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나가서 목숨까지 버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요 목적인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아들에게 그렇게 요청했답니다. 나는 내가 백만장자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가 대통령이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가 평생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도 한 2번 왔죠. 우리 자전거 전도왕 최경무 전도사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은 그냥 만나면은 전도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을 또 뜨겁게 해요. 목사님, 전도하면 복 받습니다. 이 생에서 복을 받고 내 생에서 상 받습니다. 내가 그 말이 자꾸 울림이 되더라고. 전도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저 세상에서 상을 받아요. 복 받고 상 받는 길이 전도입니다 하면서 또 전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전도한 그 8당 냉면 사장,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 권현숙 집사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이 자전거 타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더니, 성령을 받더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지난달에도 미얀마에 가서 15개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거기 목회하게 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지난 2년 동안 11조 말고 3억을 헌금했대요. 전도 헌금, 선교 헌금으로 3억을 헌금을 했대요. 그 극동교회가 그 한 사람이 낸 선교비가 전체가 낸 선교비보다 더 많더라고. 근데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를 왜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지난번에 미얀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오니까 겨울에 200그릇밖에 안 나는데, 보통 평균이. 그런데 선교여행 갔다 오고 전도에 헌금하고 나니까 1800그릇이 팔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1800그릇이면은 뜨거운 한여름에 가장 많이 팔린 그릇이
1800에서 2000그릇이래요. 여러분 하루에 2000그릇, 1800그릇, 그것도 겨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이 경험하니까 피부로 느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렇게 올리더라.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최경묵 전도사가 자기 두 자녀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대면 뭐 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전도해라. 전도하면 하나님이 먹을 거와 입을 걸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다 신학교 보냈대요. 근데 신학교 보내는 게 목사 전도사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와 전도사 안 돼도 좋으니 가서 전도하는 법을 배워서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17년째 목사 안수를 안 받아. 왜? 목사 안수 받으면 전도하기 더 힘들대요. 자전거 타면서 전도하는데 목사 그러면 사람들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는 전도사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입에 거품을 불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의 정말 시대만과 같은 빌립과 같은 초대교회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다 스데반이 되고 빌립이 되고, 그리고 바로 그 사도행전 그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성령의 삼색 신호등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